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먼저 14절만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도대체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완악해지거든요.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들을 돌이키시는구나, 그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에 그 괴물의 공격, 그 짐승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마침내 그 10분의 1은, 그 7,000명은 심판하셨지만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입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망 가운데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에서 그것을 쓰게 느끼게 되죠.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쥐어짜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돌이키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둘째 화까지의 내용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이 둘째 화,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세 번째 화를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 세 번째 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또는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셋째 화가 임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것이 이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팔 대접을 통해서 마치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순교자들은 외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는데요. 오늘 그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15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기에 통치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제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그 믿음의 그 경주를 마치기까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는데요, 바로 15절 하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 번째 화가 닥치리라 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재앙이 닥칠까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 주님 나라가 되어 라고 선포합니다. 15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6절 우리 또 계속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이 24장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천상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서 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 또 삶의 현장, 직장, 또 비즈니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반드시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늘 마음으로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그리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그 힘조차도, 견디고 인내하는 힘조차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리실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입니다. 기도만으로입니다. 예배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은혜가 때로는 교황의 축복 가운데, 때로는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오해의 구렁텅이, 잘못된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그것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오직 은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으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형통케 하심,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그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끌어안아 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미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16절은 이 24장로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외칠 때에 17절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7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좀 뭔가 하나 더 고백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뭐죠? 장차 오실.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을 좀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현재를 강조할 때는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17절을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주님,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 주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제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받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18절 말씀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18절을 보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것은 시간적으로 동시대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이방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이상 장차 오실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순간에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남겨두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이 18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그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18절 중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18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에는 결코 그것들이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공로로서 이 일을 끝까지 인내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세요. 상급 주세요. 우리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담대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을 보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만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언제죠?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기구와 언약궤를 탈취해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해 갔고 이것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직도 유대인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는 분실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지성소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닮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우리의 중요한 태도를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더욱 주님 닮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제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와 또 사랑부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일일 부흥회 가운데, 그리고 금요 횃불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석천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